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6절은 함께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주임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내용이 제 설교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낸 줄 믿고 나온 줄 믿습니다. 서로 이 시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귀한 가족이 이렇게 함께하는데 또 우리 서로 기쁨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샬롬으로 축복할까요? 샬롬. 샬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상상도 못할 일을 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막힌 일이라고 부릅니다. 기막힌 일.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에 기가 막혔다는 것이 아니고 기운 기자를 써서 기가 막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막힌 일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좋은 일을 맞아도 기막힌 일을 했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일이 생길 때 또 어이없는 상황에 닥칠 때 기가 막혔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동안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고 답답했던 심령이 뻥 뚫려서 하늘로부터 기가 내려오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가 열리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인사하면서 기막힌 일이 있길 바랍니다. 서로 다시 합니다. 샬롬, 기막힌 일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기막힌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 히랍 신화에 탄타루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탄타루스는 어느 날 신들만이 먹는 음식이 있는데 특별히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먹는 음식을 이 탄타루스 왕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안 들키면 다행인데 신에게 안 들킬 수가 있나요? 꿰뚫고 있을 텐데 제우스 왕이 그 탄타루스가 먹는 그 음식을 목격하고 이제 벌을 내렸습니다. 그 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평생에 음식도 물도 마시지 못하고 살 거다. 그리고 음식을 먹다 들켰으니까 아마 그런 벌을 준 것 같아요. 그 증거를 탄타루스가 어떻게 받았는가? 목이 하도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컵에 손을 대면은요, 물컵이 이렇게 그 거리만큼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 앞에 가면 음식이 일정한 거리 속에 계속 너무 멀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열매 맺은 나무에 가까이 가면 나무가 휙 하고 그냥 하늘로 이렇게 솟구치는 그렇게 징벌을 받은 것을 탄타루스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예간장이 타겠어요. 평생에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그 탄타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탄타루스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는데 탄터라이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감질나게 하다, 애간장 타게 하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탄타루스 신화에서 나온 단어가 탄터라이징이라는 단어인데 애간장 탔을 때 탄터라이징 이렇게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정말 눈에 뻔히 보이는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니 얼마나 이간적이하겠습니까? 이 신화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토록 추구하고 바라는 세상의 것들이 사실 다 탄타루스의 앞에 놓여 있는 음식과 같은 것이에요. 마시면 목마릅니다. 먹으면 그 다음 끼니가 되면 또 배가 고픕니다. 잠시는 만족한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오는 것으로는 그 무엇도 만족함이 없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은 다 유화 같은 것이 아닐까요? 내 손에 넣을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내 손에 분명히 넣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면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내가 분명히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습니다. 먹는 순간 입에 씹히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역시 우리의 배는 여전히 고프습니다. 여러분, 먹어도 마셔도 갈증이 더해지는 우리의 삶, 그래서 나중에는 하염없이 헛된 허망함과 욕심으로 우리가 더 가득 차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 호적거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된 행복은 여러분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존재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저는 지난 4월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3가지를 설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이 모두가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은 결론 하나를 내려봤습니다. 왜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행복한 것일까? 왜 예수님은 다른 것에 복이 있지 않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어찌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결론을 내려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팔복의 주제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갈 때 복된 사람이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복된 사람이다. 아멘. 이 복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만 내려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해답이 또한 팔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팔복은 예수님 우리를 향한 신앙의 지심서고 행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4번째 행복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3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의가 무엇일까 우리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 그것은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것이 의다. 아멘. 조입사님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 마음 더 불붙듯 주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이제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향해서 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자유롭게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물론 다 중심이 눈은 중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머리 다음에 가장 높은 곳에 눈을 두는 것 같아요. 모든 짐승들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는 분명한 판단의 의지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표준은 무엇인가? 바로 지금 우리가 듣고 배우고 있는 팔복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사람, 갈급한 사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행한 대로 벌하시고 제대로 갚으신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감히 고개 들고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무진장에 쓰는 사람이에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 되지 않으면 또 주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그리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것이에요.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생각해야 될 표준, 현재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품이 변하고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1년 전과 2년 전 그리고 지금이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힘들다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어릴 때는 부모님이 먹여주는 것만 가지고도 만족했지 않습니까? 부모님 계시는 것만 가지고 만족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사이에 성장해서 성숙해지면 어른이 되어가면 이제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치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저 주는 대로 먹는 그 신앙에서 이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니까 신앙이 더 깊으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힘들고 더 고난이 있어야 될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만큼 주님께서 더 내 내면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비록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연약한 모습이지만 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닮기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하시나요? 아멘. 사무엘상 13장 13절에 하나님의 뜻을 멀리한 사울은 패하시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목동이지만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갈망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얘기했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제 내 뜻을 그에게서 이루리라.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을 두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아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갈 거야. 아멘. 여러분 소년 다윗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되기를 사모하며 갈급하고 소원하는 그 다윗의 마음에 주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갈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우고 이같이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쉽게 사슴 보지요? 사슴이 얼마나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제가 운전하다 보면 가끔 사슴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편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얘기한 그 사슴의 비유는 지금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자유로운 사슴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곳에 가서 물 먹을 수 있고 아무 곳에 가서 먹이를 먹는 그러한 사슴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다윗이 얘기한 사슴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사슴을 잡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알고 계시면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우물가예요. 냇가입니다. 근데 물이 흐르는 곳은 뭐 강줄기니까 워낙 길어서 사슴이 어디에서 물을 마실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산골 깊은 곳에서는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고 옹달샘처럼 샘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 사냥꾼은 늘 총을 겨누고 화살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사슴이 잘 압니다. 물은 먹고 싶습니다. 물은 마셔야 합니다. 너무 결정이 나서. 그런데 그 사슴이 거기에 나가면은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여기서 바로 사슴과 시냇물을 비유를 한 것입니다. 물 한 모금 마셔야지 사슴이 살 줄 알면서도 거기에 나가면 자기 목숨에 생명의 위태로움이 있다는 것을 사슴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동료들이 거기서 다 화살에 총에 맞아서 죽는 것으로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슴이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이제 도저히 목말라서 힘드니까 내가 저 사슴, 저 시냇가에 나가서 물을 마실 때 정녕 포수가 나를 향해서 총을 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슴의 마음을 비유로 다윗이 고백한 바로 그 시가 시편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힘든 일이 많습니까?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 지키자니 그렇고요, 안 지키자니 마음이 부담스럽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완전히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다윗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갈급한 심령에게 풍성함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대로 닮아가고 삽니다. 사람은 자기가 기리고 바라고 마음에 있는 소원대로 사람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 얘기하잖아요.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닮습니다. 바로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 닮아갑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들을 닮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나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과 마음은 보려고 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복, 그것이 왜 행복하다고 그랬죠?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눈이,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우리의 소원이 우리 주님께 늘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참된 행복이고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의를 위하여 사모하며 갈급하는 심령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가장 가까이 사는 부부지간에도 가만히 보면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도 어느 날 보면 전혀 엉뚱한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공간은 반드시 무엇으론가 채워져야 되는 공간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화목, 자신의 어떤 그 욕망, 자신의 계획, 또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고요.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 중에 자식 잘 되는 것 가지고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또 지식으로 아름다움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한국에 성행한 사람들, 성행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9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10명에 9명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모는요, 어차피 70, 80대면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요? 아무리 그때 예쁘려고 해도 그때 보이는 것은 겉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 공간, 만약 이런 것이 없다 하면 산 사람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마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간은 분명히 다른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195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연구 발표한 사람이 5가지 욕구를 가지고 산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이 5가지 욕구가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이런 연구 발표를 했는데 꽤 흥미롭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라고 합니다. Physical needs. 뭔가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뭘까요? 의식주. 예. 먹고, 입고, 자는 것. 이것만 있으면 사람이 가장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일까요? 베이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에게는 피지컬 니드스만 있으면 그는 만족하고 삽니다. 누가 있으면 되죠? 엄마만. 그러면 아빠가 싫어하겠죠? 아빠가 계셔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기막힌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머나, 아빠 이렇게 부르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엄마 그래요, 엄마. 아이들에게 그 의식주의 주인은 엄마입니다. 그래서 엄마만 계시면 돼요. 엄마만 옆에 계시면 만족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안전 욕구랍니다. Safety needs. 생적 욕구 충족 이후에 발생하는 단계가 신체적, 감정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 세 번째 단계가 소속과 애정 욕구입니다. belongingness and love needs. 이것은 생적 욕구와 안전 욕구를 충족시킨 이후에 생기는 어떠한 욕구입니다. 소속감. 제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보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납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아주 좀 어려서 그런지도 몰라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구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가족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구분보다는 단지 남자애와 여자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 어떤 아이는 혼자 왕따 당해가지고 울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 금방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뭔가 소속감을 갖는 것이에요. 나는 여자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형제 자매들끼리, 자기 아이들끼리, 내 누나, 내 동생 이렇게 하고 소속을 가지고 되는데 이 소속이 보통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다 소속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 한국 사람 중에 가장 빠르게 소속을 하고 있대,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만나면 불과 1, 2분 만에, 한 10분 만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간데요, 이씨인데요. 그러면 저도 이씨인데요. 금방 혹시 파가 어떻게 됩니까? 해서 막 서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으로 딱 자기가 들어갑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 뭐 충청도, 전라도, 뭐 서울인데요. 그럼 서울 어디서 살았어요? 서울에 몇 천만 명 되는데도 그 안에 자기가 줄을 대고 들어갑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오다가 제가 그전에 필라델피아 살 때입니다. 필라델피아 샀는데 대부분 뉴욕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익스텐션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국제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연히 필라델피아에 사는 분이 탔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비행기에서 티켓팅 끝나고 이미그레이션 끝나면 바로 헤어질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평안함과 안전함이 있습니다. 무슨 안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많은 사람 가운데 소속감과 애정 욕구, 이것이 세 번째 단계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존경 욕구입니다. 존경. epstein needs. 소속감 확보 후에 집단 구성원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존재 가치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혹시 그런 단계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조금 더 나를 더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주님 저를 조금 더 알아봐 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인사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많은 성도들이 있을 때는 지나고 이렇게 인사하게 되면 손만 악수하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이 보고. 시험 들었어요. 그 손 잡혀가지고 있었던 집사님.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온 거세요. 왜 교회 안 나오냐고 신방하러 가니까 목사님이 자기 눈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눈을 쳐다보는데 다 피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사소한 것을 오늘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존경받으려고 해요. 그것이 지금 나쁘고 좋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리는 누구나 다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는 심리, 집단 내에 자기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연구 발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끝으로 5단계인데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아 실현 욕구예요. Self-actualization needs. 존경 욕구 다음에 충족되면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아 실현. 이것은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혹은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기 속에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뭔가 목표하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나이 먹어서 노인이 아니고요. 꿈이 없으면 노인. 젊은이들도 꿈이 없으면 젊은이가 아닙니다. 노인입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노인들도 꿈만 있으면 젊은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자아 실현 욕구, 이것은 자기의 잠재력이 있음을 늘 끊임없이 믿는 거예요. 나에게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끊임없는 거 가지고 한마디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5가지 욕구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의 초기 때는 그냥 주는 말씀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뭐 때로는 먹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예배 안 나와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뭐 별 부담 없습니다. 1단계죠.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신앙이 높아지고 믿음이 강해지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내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 속에 뭔가 충족하려고 하는 욕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실천, 믿음의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삶의 목표이고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공간을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 안 돼야 되는 거지. 왜요? 결국은 허망하거든요. 허무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공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간은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내 주위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좋으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만들어준 공간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결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공간이 어떤 것인지 깨달은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세상의 공간으로 채워졌을 때 그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간으로 바꿔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과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공간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신앙의 정진성입니다. 신앙이 더 자라나가는 것이 1년 전 신앙하고 2년 전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점점 정진해 나가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더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공간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공간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은 세상의 것으로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공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당장 배가 고프고 하나님의 아들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세상 온천하가 예수님께 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마귀 너에게 시험 당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공간에 채워지기 때문에 결코 한순간의 유혹에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언약으로만 채워지는 그 공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다 그 공간이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열린 가족 여러분, 이제 이 공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드려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물질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힘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받기 원하시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 드려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알지 못하는 것들, 그것을 찾아서 우리 심령의 공간에 그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본문 6절에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뭐라 하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근심해요. 아무리 근심해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이것은 맡기고 찾지 말라는 뜻이에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번지 점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발목에 밧줄을 묶고 이렇게 그 나이아가라 폴, 레인보우 브리지 그런 데서 뛰어내리잖아요. 그때 뛰어내린 사람이 죽으려고 뛰어내릴까요? 살려고 뛰어내릴까요? 죽으려고 뛰어내린 사람은 없습니다. 번지 점프 할 때. 근데 저 밧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도 모르죠.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하여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애는 것은 번지 점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맡겨버리라. 이것은 그 줄에 내 인생을 맡기고 엔조이하는 것이 엔조이, 즐기라. 어떤 사람은요, 파도가 칠 때 그 파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리고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그 항해를 나갈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파도를 통해서 서핑해요. 파도를 타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세상 고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기 먹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 염려와 걱정 다 맡기고 이제 나가서 평안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은 살면서 한순간이라도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해서 어떻게 하면 한순간 웃어볼까 수없이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행복이고 항상 기쁨이고 감사고 즐거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매 순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아멘. 여러분,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의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항상 잔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잔치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 나중에 보세요. 근심스러워 보인가? 행복해 보이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성형수술로 아무리 겉모습 치장하고 예뻐지려고 해도요,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요, 그 모습을 나가지 못합니다. 얼굴에 화장 안 하면 어때요? 보는 순간 천사 같으면 되지. 아무리 좋은 보약 먹으면 뭐합니까? 신경에 평안함이 없는데 보약이 독이 되는 거예요. 옛날 사극 보시면서 사약 먹은 거 봤죠? 사약은요, 똑같은 약초가 있는데 뜨거울 때 먹어야 된대요. 사약이 식으면 효과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약을 막 늦게 먹으려고 하잖아요. 전하 용서옵소서 막 억지로 막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다 심리가 있는 거예요. 먹고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냥 막 시키는 거야, 사약을. 그때 이 사약 집행하는 사람이 알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여봐라, 다시 끓여오너라. 계속해서 막 뜨거울 때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똑같은 약이지만요, 어떻게 먹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열린 장로교회 성도들은 신약과 구약 잘 다려서 매일 주야로 먹는 여러분들 지금 주의 복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른 구약 안 먹어도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아 그렇구나,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손뼉 한번 치는 그 순간 우리의 심령이 평안함이 있는 거지. 아 그렇구나, 내가 왜 고민하고 살았노? 주께 다 맡기면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겠더라고 고백하고 주께 맡겨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참된 깨달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못했습니까?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게요. 고백하는 한순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아도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에 집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0편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들이 바로 주 안에서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고난도 슬픔도 행복도 모든 주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울고 우리 마음대로 웃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웃고 우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채워지는 공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의 공간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졌기에 이제 주님 것을 갈급하며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갈 때 너는 내게 합한 자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배부름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